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로마라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나 흠결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충만이 조금 축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엇을 뜻하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아마 친구 손에 이끌려서 뭣도 모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더라, 그 정도 알고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존재와 능력과 품성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애들 말로 정말로 땡 잡은 것입니다.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충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죄입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 죄사함, 속죄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말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영원히 심판에서 면제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이중처벌이죠. 세상 법정에도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법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수많은 계명과 계율들이 나타나 있지요. 그 수많은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칭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데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도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칭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얻게 되었으니까 그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지요. 불교의 성철 스님은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행을 했습니다. 16년 동안을 쌀가루,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고 8년 동안을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장좌불화라는 것은 한순간도 눕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필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인간은 장좌불화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칭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하루는 백악관 전속 사진사의 눈에 깜찍한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2살짜리 2살배기 이 잔이 대통령의 커다란 책상 위를 기어오르면서 노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 강요들이 정장 차림을 하고 둘러앉아서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그런 중요한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보통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는 철통 보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출입증 하나 없이 그 삼엄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헤집고 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4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그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막강한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것하고 비교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그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의 복이죠. 네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충만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속죄지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함을 얻고 칭의를 얻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충만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몸이 다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장차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해서 인간의 노화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인간은 최장 150년까지는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웬만한 사람이면 15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150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숨이 멈추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조금 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깨어 일어나서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는 영화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변화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어떤 몸이었지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이 되셨습니다.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 버린 능력의 몸이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영화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신과 같이 되는 것은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사탄이,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아담 하와 그냥 솔깃해서 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한갓 먼지와 같은 유한한 인생이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 인간이 어떻게 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제가 담담하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서 정말 외치고 가슴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쳐도 부족할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몇 날 며칠이라도 이것만을 두고 말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째는 통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왕처럼 통치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세월 동안 뭐 하며 삽니까? 밤낮 하나님을 예배만 드리면서 삽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새롭게 변화된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왕처럼 통치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상실한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와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는 것, 그게 충만인데, 여러분 속죄, 칭의, 양자, 또 성령, 영생, 영화, 통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충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속죄, 칭의, 양자, 성령, 또 영생, 영화, 통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오늘 이제 종강이지만 또 이제 내년에 또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배우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전폭과 제자 훈련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부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좀 시간이 없어서 7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 시간에 철저하게 잘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어서 헤매는 분들을 보면 참 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충만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겨우 천국 간다는 이것도, 이 기본도 제대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딱합니다. 제 신학교 은사였던 목사님은 1960년대에 화란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일찍이 60년대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는데 마중 나간 친구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그냥 하얘가지고 완전히 기력이 하나도 없이 쓰러질 것 같이 합니다. 놀라서 아이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아이고 새끼를 꼬박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 그 기내식 안 먹고 뭐 했느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그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냐, 비행기 티켓도 빚내가지고 겨우 끊어왔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기내식 들어올 때마다 일부러 자는 척 했답니다.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거 그 표시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는 척하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티켓 살 때 그 모든 것이 패키지로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목사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냥 기내식 먹으면서 폼 잡고 그냥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쫄딱 굶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이 헤매는 분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에 무슨 천국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충만의 복이 패키지로 예수 믿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아이고 내 죽어서 천국 갈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딱한 분입니까? 그래서 이 충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충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충만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형제간이 4명이 있는데 4명 다 목사입니다. 형제 4사람이 다 목사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둘째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 목사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우 지금 몸도 약한데 간경화도 심한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느냐고, 그리고 나이 60에 지금 와서 무슨 선교사냐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넷 중에 하나는 선교사로 들어야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4명이 다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기어코 선교사로 갔습니다. 1년이 이제 지나서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잠시 귀국을 했다고 해서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형제들 가슴에 불을 지펴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은 중국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선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인 자리에서 선교의 어려움을 토로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형제들 가슴에 오히려 불덩이를 던져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 목사님은
저녁 8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난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까지 5시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를 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구절들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5시간 동안을 주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그냥 철철 흘러 넘칩니다. 건강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간 경화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해졌어요. 요즘은 그냥 하나님께서 중국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불같은 확신을 계속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충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별로 삶에 능력이 없는 사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교제가 없으면 충만이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루에 몇 시간이나 교제하십니까? 질문이 잘못됐네요. 몇 분이나 교제하십니까? 그것도 좀 잘못됐네요. 몇 초나 교제하십니까? 충만의 능력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 사도의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말은 충만을 아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가장 시급한 사명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래서 성도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충만을 아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번 정책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항존직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폭과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전폭과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항존직이 되는 후보조차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이 충만의 복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존직 그 중직자 되는 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헤매고 있다든지 또 우리 성도의 이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좀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받아야 되고 또 장로 되려고 하는 분은 거기다가 플러스 교사나 리더로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어린 생명 하나하나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먹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 한 생명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이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말씀으로 먹이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은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 하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금 염려도 됩니다. 누가 전폭이나 제자훈련 받겠다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장로 되려고 저러는구나, 권사 되려고 저러는구나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문교회 교인이면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뭐 되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잘 배워서 이제 그 말씀으로 초신자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을 잘 먹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이 충만의 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